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제 2025년 3일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회개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새부대가 되지 않으면 이 새술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다음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날에 내가 할 말이 있고 나의 열심으로 너를 통해 일어날 사건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사역이 있다. 그 일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으로 분별을 주셨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이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받아내는 믿음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성령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새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FA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어저께 나눴어요.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맞는 레마로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대로 2026년 한 해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온 우주, 온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만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계시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시가 분명하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한데, 온전한 회개 없이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도 분별이 안 돼요. 받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이만큼 지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율법으로 받지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의 의지를 붙들 거야. 이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들을 확 강권함으로 붙들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 거야. 이것이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킨 이후에, 우리 훈사역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였는데,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안 먹어도 하나님을 인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탐욕을 일으키는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생명, 이 거룩함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아직 칭의를 받고 우리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거짓됨을 회개하고 털어내고 씻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진 나, 예수님의 인격에 맞춰진 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맞춰진 능력, 기름 부음을 받아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영의 구원받았으니까 육이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영의 구원만 중요하니까 육이 죄 짓는 것은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혼, 몸을 함께 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몸까지도 예배하는 존재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영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영의 원리를 얘기하고 영의 지식 너무나 묻혀 있어서 너무 혼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것을 파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저희 워시퍼하우스 교회의 사명이라 할 때, 그렇다고 영만 강조가 아닙니다. 영을 얘기하면 반드시 혼의 의지 안에, 새로운 지식 안에, 마인드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과 분별이 생겨나고, 반드시 우리 몸으로, 우리 바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 존재로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 인격을 우리 몸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존재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어쩔 수 없어, 또 언제 있잖아, 죄를 지을 수밖에 본성이 있는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면서 완전히 구원파처럼 육은 나쁜 거니까 죄 마음껏 져도 되고 영만 구원받아도 돼, 이렇게는 아니지만 나름의 이 중간 지역에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사랑하고 있다. 대놓고 죄를 사랑한다, 저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 안에 이 탐심과 탐욕의 나로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그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주셔도 적당한 회개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이 존재적 회개보다 그냥 이 죄의 열매를 잘라내는 정도로, 죄책감을 해결하는 정도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내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참 회개로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거룩은 천국에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서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과 지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결정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 믿음이 핍박의 시대에 죽음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믿음까지 다 연결되어져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 바울과 같다, 내가 보니까 너 베드로와 같다, 이렇게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이런 은사가 있다, 와 이런 교회다가 아닙니다. 결국 기름 부음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저께 말씀에 여호수아 군대 나눴지만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너희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법궤 따라가고 내 발에 신을 벗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야, 거룩해야 돼. 더 집중해서 일상의 삶이 있지만 이때는 더 거룩해야 돼. 이제 막바지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더 거룩해야 돼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누구는 찬양할 때, 누구는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는 기도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역하면서도 만나는데, 핵심은 성령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면, 아까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냥 거룩 자체세요. 능력, 은사, 그런 신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거룩하지 않을까요?
이 관계, 이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거짓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 아니겠습니까? 홀리 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들, 그 진리들을 받아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갇혀서 살다가 회개하면 막 활성화가 일어나요. 제가 영의 활성화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곧 우리 영이 열어두면 성령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방향,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반드시 강력하게 알아듣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고 회개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마구마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구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맡아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빛과 소금의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하고 있죠? 네, 충만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결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수평적으로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회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왜 고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실까요? 다른 건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의 다른 말은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생기를 줘서 영으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거룩이 망가진 거죠. 거룩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 모든 것은 분리된, 함께할 수 없는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이게 허물어졌는데 50일 만에 느헤미야로 재건됐고, 3차 귀환 에스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말씀을 풀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심판 이후에 예수님 오실 그때 한 400년 동안의 이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로 재건하는 이 세 번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딱 봤는데 이 백성들 안에 이 70년 넘게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이 경계가 이 성벽이 무너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신봉하느냐, 나는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꼬꾸라졌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안에서 성전을 회복했고 재건했는데, 진짜 성전인 이 말씀의 성전이,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한 혈통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산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룹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뭐였다고요? 섞였다 그랬어요. 근데 방백들, 고관들, 리더들이 더 난리쳤다. 이걸 권장했다. 이것을 방관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을 했고 죄의 욕심을 통해서 더욱 이 죄에 대해서 으뜸 최고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애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에 대해서 나눴어요. 섞이지 않은 마음, 오로지 하나님이 진리에 거짓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사모하는 상태, 그래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바로 섞이지 않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세상에 큰일을 해서 강대국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 나눌 때 또 소금이 바닷물에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세상을 다 교회로 만들고, 이건 불가능해요.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곳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 세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충격을 줘서 홀리 임팩트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눈을 뜨는 세상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었고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간과한 채 되어진 상황과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채 멀어졌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잡혀가고 엄청난 전쟁으로 해서 자녀들이 죽고 부모들이 죽고 여인네들이 잡혀가고, 많은 정말 가끔 영화에서 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음에도 거룩함을 사모할 의지와 이런 의욕조차도 없는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울 수밖에 없었다. 에스라는 이방과의 결혼 문제를 언급했는데, 요즘 말하면 우리 국제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많은 우상 숭배, 요즘은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상과 지식을 가지고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니체의 이 말을 받아들여서 그 니체의 말을 그냥 맹신하면서 신봉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없다, 그런 신도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라는 지식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로마 시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신격화했어요. 캄보디아, 태국,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 조상신이 있고, 일본 엄청난 15,000개가 몇만 개나 되는 신사, 심지어 천왕 자체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들이 일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한다.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물려놨고 아이들을 죽이는 이 몰렉의 제사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이대로 됐다가는 이 파급력이 전 세계로 흩어지겠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금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고 포로로에서 잡혀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만드신 이후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그렇게 점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계획하심에서 불렀는데, 근데 이 백성도 어느 순간에 이 거룩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문물에, 세상의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 그렇게 선왕이었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너무나 지혜로웠죠. 기름 부음이 충만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때 두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고, 그래도 남유다는 왕이 20명 정도 됐지만 곳곳에 한 4분의 1 정도는 선왕이 일어나서 그때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거룩이 경계가 무너진 상태. 그 원인은 통혼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말 너무 혼비백산해서, 이 영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 회개가 너무나 충만해서 감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서 저녁 때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가 정말 아주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뜯고 옷을 찢고,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막 옷 찢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주체가 안 될 만큼, 떼굴떼굴 구를 만큼 회개의 영이 지금 뭐하고 있다? 에스라를 강타하고 있다. 회개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그냥 지식으로 배웠던, 내용으로 알았던 이 거룩의 개념을 영으로 경험해서,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느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그냥 건설되고 어느 정도 재건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 이거 실제로 다 느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에스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새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먼저 회개의 영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을 만나고 가장 깊게 체험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임파테이션도 받고 그러면서 성령 체험하는데, 이거는 부분이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에 묶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입각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거, 이게 본질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회개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에스라가 봤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인데,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되고 이혼하면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뿌리를 봤어요. 열매를 보지 않고 뿌리를 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탐욕과 이 세상 가치관으로 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대안이 없다. 절망을 본 거예요. 이거 절대 못 고친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논리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봤기 때문에 마음을 찢은 거예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라. 이 시대 교회가 나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다는 워십하우스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이 이 딱 굴레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그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탐욕을 통해 만들어낸 견고한 진, 어쩌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취한 이유가 그들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암직했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욕이 들끓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 신전에서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바알 시대는 아니고 뭐 바벨론의 바사제국 이후에, 그렇지만 그 모든 문물을 다시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음란함을,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모양이라니까요. 그 뿌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연합의 그 하나됨을 나는 지겨워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정욕을 쏟았던 그 모습의 뿌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뿌리를 보게 하셨어요. 영분별은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상처도 그 뿌리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왜 이런 강박이 왔는지, 왜 이런 우울이 왔는지 그 뿌리를 체크해야, 이 뿌리 안에서 생기를 넣어야 이 열매까지도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원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성도가 교회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신학자와 교회의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보다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요하다면 이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의 회개 핵심 포인트, 남 탓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까지도 품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주실 때 그냥 내 개인의 문제만 애통함을 주시고 내 삶이 어려우니까 이거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성령의 애통하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이 7장에 얘기했던 그 공고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내 죄도 문제이지만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야 너 그런 죄 왜 졌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죄를 껴안고 내 죄도 회개하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라는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죄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끌어안은 것처럼 에스라도 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껴안고 그렇게 감히 부끄러서 낯을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죄가 정수리 끝까지, 정수리로 보혈을 넣고 성령의 불을 넣어야 되는데 죄가 여기까지 차올라서 하늘에까지 차왔다라고 표현하는 이 조상의 죄, 오늘까지 이르는 죄가 너무나 심해서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 누구보다도 거룩한 선지자고 학자였는데 말씀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로, 바울처럼 어떤 중보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짜내는 거잖아요. 진짜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짜는 곳, 기름 짜는 곳, 거기서 하신 그 기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 이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이들이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처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드렸던 그 기도,
그 우리를 위한 회개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그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서 히브리서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유죄입니다. 시작. 이 고백은 영국의 노예 무역법, 합법이에요. 이 하나님 있는 나라 백성들이 노예를 흑인들을 마구마구 사다가 팔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굉장한, 요즘 같은 메모리 AI 하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영국의 핵심 산업은 노예였어요. 이게 합법이었고, 이것을 어느 날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봤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봤는데 이거는 기독교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이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매 주일마다 성공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빛과 같은 이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 윌버포스가 1987년 하원 연설에서 고백한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당신들 잘못했어가 아니라 국가적인 죄, 이 노예를 파는 이런 나라, 국가를 죄의 범죄 국가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야. 나는 누구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죄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많은, 요즘 말은 국회의원 필리버스터 하는 거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세대의 악한 사람들의 증오 섞인 말보다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지 아세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인종차별이 너무나 극심한 이 미국 사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 교회이지만, 한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신묘막직하게 지었는데, 영국에 이 흐름이 왔는지 청교도 정신을 그렇게 세운 나라이지만 한켠에 이 뿌리를 아는 채 인종차별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백인 우월주의, 우리도 그 속하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핍박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 똑같이 대하는 거 아세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이거 증오 섞인 말보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소리내지 않는 교회들, 회개해야 된다.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 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호소하고 촉구하는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중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기도 자체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편의 중간에 서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때로는 중매하셨다, 이렇게 표현까지 쓴단 말이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기도하잖아요. 어떤 형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겉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겉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속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심판받을 죄를 짓고 싶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내 속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듯이. 우리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도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의 영성을 워시퍼하우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야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로 도고 중보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운 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천황에게 신사참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회개가 있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이르게 한 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회개했는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적기도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충분히 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핵심은 정부 탓하고 시대 탓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대신 회개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대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대신 울부짖는, 주님의 눈물을 받아내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권이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교회예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세상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의 위대한 꿈, 이 꿈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이 꿈, 하나님의 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내 아들을 죽이면 온 세상에 이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까지 아들이 죽는데도 참으신 그 꿈.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를 통해 이 나라는 이루어진다. 회개하도록 도와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기를 결정한 워시파우스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